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엄청난 자랑이었습니다. 부장판사.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가면은 기도 제목을 이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내는데 그 기도 제목에 꼭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아들이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맞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이 엄마의 기도 제목이에요. 야,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판사들도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을 맡기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우리나라 지금 한 20년 정도 사형 집행이 되지 않고 있죠. 사형 제도는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어떤 통치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형수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진 사람이 앞에 이렇게 죄인으로 와 있을 때 내가 그걸 꺼린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죠. 판사가. 법에 따라서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뭐 꼭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여기 이 행위에 따라서 그들의 죄악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제가 얘기 드려봤는데 오늘 이게 본문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죠? 죄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의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말씀 핵심을 딱 요약하면은 그겁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바로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판사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죠. 그냥 죄에 대해서 심리만 하면 돼. 사형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판결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세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지만은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사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아합이 그 인생 동안에 한번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 아합을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회개하는 거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저 니느웨의 성 같은 사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만은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기다리시지만은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허용한 그 수준을 넘어서면 성경에는 그것을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요. 죄악이 관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수준을 넘어서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랬죠. 노아 홍수 때도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또 바벨탑을 쌓던 때도 그랬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살고 있을 때도 음란이 크게 달았고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허용하신 죄악의 수준을 넘어서서 인간들이 악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멀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를 멀리해야 되냐면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하여튼 그 비슷하게 생긴 것도 가까이 하지 말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미 죄짓고 살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낸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 다 죽었습니까? 살아나잖아요. 근데 저도 살아납니다. 옛사람 차창모가 빡!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이라 그래요. 날마다 자기를 이렇게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죄를 멀리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좀 한번 본문을 좀 보겠어요. 에스겔 6장과 7장은 제가 6장 설교할 때 이야기했죠. 산과 땅을 향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다. 6장은 산을 향하여, 오늘 7장은 어디를 향하여? 7장 보세요. 어디를 향하여 했어요? 땅에 관하여 그러잖아요. 2절에 땅에 관하여. 6장과 7장은 하나의 메시지인데 6장은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고 7장은 땅을 향하여 전한 메시지예요. 6장의 산을 향하여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 그 산을 향하여 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죠? 산에 뭐가 있었어요? 산당이 있었죠. 산당에서 뭐 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더 경배하고 더 예배하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간 게 다 우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7장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악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우리의 이 죄악입니다. 죄악이 따라. 하나님만 없다고 내 마음에 생각되면은요, 우리는 무슨 짓도 할 수 있어요. 누구만 안 보면, 사람만 안 보면.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운전하다가 제가 운전을 얘기하는데 딱 신호 위반하면은 하나님 앞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누가 있나 먼저 딱 쳐다봐요. 교통경찰관이 딱 쳐다 없으면 어이구 다행이다. 딱지 안 뗐는데 다행입니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교통 위반하면 회개하세요. 먼저 회개. 저도 위반할 때가 있어요. 일부러는 안 해요. 근데 어떻게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 교통 안 걸리면 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자, 그래서 이 7장을 읽어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죄 지은 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심판한다는 말은 재판한다는 말이에요. 재판에서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심판한다는 게. 하나님은 재판관이세요. 재판관. 우리 쭉 한번 찾아보겠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리라. 계속 나오죠?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27절 맨 마지막 절 결론도 뭐라고 내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7장을 읽어보면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뭐에 따라 재판해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그것 가지고 하나님 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한평생을 재판했을 때 하나님이 무죄,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유죄, 그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최종적인 칭의는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섰을 때 거기서 결정돼요. 우리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은 이미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보장됐습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축하한다고 인사하세요. 예. 얼마나 저 천국 가게 생겼는데,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게 생겼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자, 하나님은 이게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해. 근데 하나님, 이 행위대로 심판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자신이 없는데, 저도 자신이 없네요. 예?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편견이 없으십니다. 무슨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터리를 하지 않으세요. 사실 신민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재판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예? 이 재판관의 불의함 때문에 잘못된 판결이 나오고, 어떨 때는 재판관의 부족함 때문에 잘못된 판결이 나와요. 그 불의함이라고 하는 거는 뇌물 받아 먹거나, 요새 판사들 막 걸려 들어가잖아요. 예? 무슨 스폰서 판사니, 스폰서 권사니, 하여튼, 이래가지고 무슨 선물, 무슨 외제차를 선물로 받고, 괜히 외제차를 선물로 주겠어요, 여러분? 예? 왜 주겠어요, 그 비싼 차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니까 불의함이고,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저것 증거를 다 찾아서 재판하지만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재판을 왜곡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막 너무 억울해갖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판사 출근하는 날 석궁을 가져가서 쏴버렸잖아요. 예? 너무 억울하니까 막 피켓 들고 와서 판사에서 시위하고, 너무 억울하니까 판사는 잘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장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다 녹음,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도 전부 다 녹화, 심지어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잘못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재판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로운 재판입니다. 공의로운 재판.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평생 동안의 말과 행실과 생각을 보시고 우리들을 재판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한평생이 다 이렇게 쫙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은밀하게 어디서 죄진 거,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마음속으로 죄진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내려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로울 수 있을까요?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여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법칙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은 나는 자신 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성경 그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죄의 월급은, 죄를 지면 월급을 주세요. 삭슬, 죄진 삭슬. 이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이 오실 날까지 인류 중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럼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7장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4절, 9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냐며 궁일히 여기지 않냐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5절, 7절 주여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또 8절에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11절에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15절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25절에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26절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없어질 것이요.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한두 번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10절에 보면은 이 죄악이 어떻게 된 죄악인가가 나와요. 10절을 한번 여기 화면에 나올 겁니다. 10절. 내가 하도 빨리 읽었더니 못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몽둥이가 꽃이 폈다 그랬는데 여기 몽둥이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죄악. 그래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 몽둥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부정부패라고 의역을 해놨어요.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보세요. 부정부패, 몽둥이란 말은 안 나와. 부정부패, 이스라엘의 부정부패라고 해놨어요. 부정부패.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죄악이 꽃이 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꽃이 피려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죄악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이 안에서 이렇게 생명이 있어가지고 바깥으로 싹을 튀어서 나와야 되고, 그 싹이 나온 것이 이렇게 자라서 줄기가 열리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커져갖고 뭐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꽃이 피었다는 것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세요. 대입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죄악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걸 방치하고 죄를 지니까 그 죄악의 씨앗이 이 땅을 뚫고 나와가지고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가지고 죄악이 막 이렇게 줄기로 쭉쭉쭉쭉 막 자라나가가지고 그 죄악이 나중에 이 사회 전체를 확 뒤덮어 꽃이 확 피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피어야 되는데 뭔 꽃이 피었어요? 죄악의 꽃이, 죄악이 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보면은 벚꽃이, 우리나라 벚꽃을 왜 이렇게 많이 심어놨는지, 우리나라에 그냥 벚꽃이 쫙 피어났어요. 근데 남산에 가면은 그 매화도 심어놔가지고 꽃이 굉장히 이쁩니다. 벚꽃만 있는 사이에. 그렇듯이 그 이쁜 꽃이 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죄악의 씨앗이 싹이 나고 그냥 꽃이 쫙 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죄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죄악에 죄악을 더하고 죄악에 죄악을 더하고 그 죄가 더 퍼지고 사회에 더 죄악이 퍼지고 계속해서 온 사회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래요? 또 교만이 싹이 나고 있어요. 또 다른 죄악이 또 생겨나고 있어요. 또 새로운 죄악이 또 생겨나, 또 싹이 또 자라고. 지금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 여러분, 죄 졌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11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포학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박해하는 모든 불의한 행위들이에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매일 일어나는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포학을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갑질. 그죠? 예? 조금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세고 돈 좀 있으면 자기보다 좀 없는 사람, 자기한테 좀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막 함부로 하고 막 갑질하고 막, 이거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이게 지금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죄악의 몽둥이가 됐다는 것은 죄악이 가득, 몽둥이로 맞을 정도로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10절 11절에 의하면 계속 한 번에 뭐 한두 가지 죄를 진 게 아니라 죄악의 씨가 뿌려지고 계속 자라고 꽃이 피고 또 새로운 죄악이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사회가 죄악으로 꽉 찬 거예요. 죄악으로 온통 오늘 우리 21세기 인간 사회처럼 죄악으로 꽉 차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여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야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냥 에스겔 그러면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예요. 한 몇 년 전, 몇 년입니까? 500년, 최소한 500년 전 이야기. 5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21세기에 실존적으로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 우리 이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가를 연구해야 돼요. 그 성경 이제 우리 목사들은 엑세지시스 한다래. 주해 공부하는 거예요. 책상에서 막 주석과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역사적, 문법적, 막 신학적 공부를 해. 거기서 끝나면 신학교는 그것만 가르치면 돼요, 신학생들에게. 근데 교회 와서 그런 얘기 안 하면은 뭐야 이게 다 줘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우리에게. 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내가 우상 숭배한 것도 없고 도대체 나에게 이 말씀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온 인류에 대한 종말의 심판의 축소판입니다. 축소판,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온 인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온 인류에 대한 말씀. 온 인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오늘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 아래에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계속되는 죄를 짓고 죄를 꽃피워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이 587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망하고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인간이 지금 그 시대의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가 막 꽃을 피워서 죄로 그냥 잔뜩 이 세상을 다 물들여 놨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인류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사탄과 귀신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을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이. 이것이 모든 인간의 절망적인 실존이에요. 절망적인 실존.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에게 닥쳐온 그 하나님의 엄청난 지옥 심판, 이걸 당할 운명을 모르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 세상에 꿀 몇 개 떠먹는 재미로 지금 사는 거예요. 그게 돈이고 권력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잠시 잠깐이면 죽어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 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운명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세는 재미,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어떤 식당에는 화분에 써 있는 걸 제가 읽었다 그랬죠.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야, 여러분은 성경 읽다가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돈 갖다 팍 집어서 그러지 말 헌금 내시고 돈 주무시고 성경 읽다 기도하다 주무셔야지. 돈 세다가 망한 인생에 망한 인생. 돈 세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 새생명 축제할 때 가끔 톨스토이의 소설 이야기 하잖아요. 톨스토이가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로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알죠? 검은지 흰지 이야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호랑이가 쫓아가서 막 도망가다가 도망가는데 구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빠지는데 팍 빠지다가 나무 뿌리에 탁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매달려 있는데 이 톨스토이가 우리 지금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위에를 뚝 보니까 호랑이가 쫙 올라가면 죽어. 밑에를 딱 보니까 독사가 시글시글해. 떨어지면 죽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이쪽에서 까만쥐 한 마리가 싹 나오더니 자기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그 나무 뿌리 하나를 사각 먹고 들어가. 이쪽에서 하얀 쥐 한 마리가 나오더니 또 그걸 사각 먹고 들어가. 이제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죽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올라가면 쟤한테 죽고 떨어지면 쟤한테 죽고 이걸 갉아먹고 있고. 그런데 어디서 뭔가 머리에 톡 물방울 같은 게 떨어져갖고 이 사람이 딱 찍어 먹으니까 꿀이야, 꿀. 너무 달아. 근데 좀 이따 또 탁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 떨어지는 거 먹다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너무 달콤한 꿀에 빠져가지고.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에 돈 좀 있다, 권력 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어떤 사람 집이 몇백억이고 몇백이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돈을 얼마를 벌고 연예인이 누구고 연예인 5 있는데 시집 잘 간 연예인 5 이런 어디 쓰레기 같은 얘기만 방송에다 갖다가 또 그런 거 보고 아이고 부러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꿀이야, 꿀. 자기가 어디에 되는지도 모르고 좀 있다가 지금 그 독사에 빠져 죽든지 호랑이 물려 죽든지 지금 자기는 어디 갈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그게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까지 집 좀 줬다고 요새 서울 집 줬다는데 이게 지진이 나면 우리 서울은 그냥 폭삭이에요, 폭삭. 지진 나면 안 되겠지만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진이 없는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서울 조선시대에도 서울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명종 때, 지금 여러분 저 그 텔레비전에 사극하잖아요. 그 명종 윤원영이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명종 때거든. 엄마가 문정왕후고. 그 명종 때 그 기록에 의하면 지진이 서울에 크게 나가지고 명종이 하늘에다 대고 무릎을 꿇고 막 빈내기가 있어요. 그 누가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없다 그래? 서울에 여러 번 지진이 일어났고 역사의 기록만 남은 것도 2600 몇 번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이 지진이. 서울이 지진이 안 일어난 곳이 아니에요. 흔들으면은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흔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 죽잖아.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인지 모르고 그걸 계속 끌어모아가지고 주식이 뭐 몇 조 원 부자라래. 내가 늘 얘기하자. 주식이 몇 조 원이면 뭐 하냐고. 나랑 아무 차이 없거든요. 별로. 그래 내 주식이 저기 몇만 주 있다. 그럼 뭐 할까? 지가 쓰나 그거? 거기 몇만 주 있는 거지 그냥. 나는 그거 없어도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 뭐 할 거예요? 그 조금 그런 집에 여러분.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는 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박사를 따고 교수라고 학자라 그러는데 자기가 잠시 후에 당할 운명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자기가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인간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면서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 짓고 아버지한테 삿대질하고 탕자처럼 우리 길 떠난 탕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길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그 공의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의를 쏟아 부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할 길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받을 대상을 정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않으시고 그걸 누리시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심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이 형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외아들인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다 내리신 거예요. 형벌,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형벌을 받고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야 될 이 엄청난 지옥 형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게. 죄악의 형벌이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나 다 아는 얘기인데 맨날 듣는 얘기, 십자가 얘기.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무뎌지는 순간 내 은혜는 바닥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아침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냥 이야기가. 아무 감동도 없어요. 아무 감사도 없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었어요. 죄사함을 다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저절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저절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 아담부터 이후에 최후의 인간이 지은 모든 죄, 이제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를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지은 죄, 이제까지 지어진 죄와 앞으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를 전부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아담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모든 인간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런데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음을 내가 믿는 거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죄 사함이 이루어져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영접할 때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내린 형벌이 여러분에게 유효하게 돼요. 유효.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유럽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신학계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 보편 구원론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이게 계속 들어옵니다. 신학에 요새 지옥, 심판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현대인들이.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왜곡해요, 왜곡. 보편 구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The Coming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래라는 책에서 그런 쓰고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또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가톨릭의 포용주의도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가톨릭의 포용주의. 가톨릭도요, 1962년에 제2차 바티칸 공회의가 열립니다. 1962년,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그래서 65년까지 이제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회. 이 바티칸 공회가 열리면 가톨릭의 모든 교리와 모든 것을 새롭게 수정해요. 그리고 한번 정해지면 모든 가톨릭 교도들은 다 지킵니다. 지켜야 돼요. 우리 개신교 그런 거 없죠? 예? 우리 개신교는 그냥 담임 목사 신학에 따라서 다 달라. 근데 가톨릭은 통일성이 있어요. 우리 좀 아쉽죠, 그런 게. 통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2차 바티칸회 62년 이전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신학이 그렇게 건강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그런데 62년에 이 칼 라노라고 하는 가톨릭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가톨릭 자기도 그리스도인이고.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숨겨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 중에서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슬람교도들 중에 무슬림 중에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저 무신론자 중에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숨겨진 그리스도인이. 이게 누구냐면은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불교도이고 무슬림이고 무신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비록 예수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가톨릭도.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지금 제가 말한 이유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아마 제가 저 불교도들에게 가가지고 양심적으로 사는 무슨 스님이 있어서 스님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할걸요? 예, 여보시 내가 불교도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럴 거라면. 예?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보면 참 그럴듯한 것 같고 굉장히 포용적인 것 같고 그죠? 굉장히 관용적인 것 같고 그죠? 다른 종교를 다 포괄하니까 그래서 가톨릭은 굉장히 이게 친하죠. 교리가 많아요. 불교 굉장히 교리가 많죠. 가톨릭 글들을 읽어보면 스님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요. 만일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런다면은 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공부도 많이 돈도 많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그걸 다 내려놓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순교했겠어요? 왜 하나님 너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라 그랬겠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왜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요새 배너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엊그제 보려고 그러다가 우리 집사 컨디션이 안 쳐서 못 봤는데 한번 보세요. 시간 있으면. 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냐고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는데
성경의 사도행전은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야 주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가 그 믿는 자에게 유효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우리 사회에 지금 퍼져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 제가 신학을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서구의 그 내노라는 신학자들이 평생을 성경을 연구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더라고. 예수님이 무슨 견유 철학자라는 사람도 있고 랍비라는 사람도 있고 유대교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고 이 많은 책을 써가지고 주장한 거예요 다.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신학자도 많아요. 그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그 사람들에 비하면 머리도 굉장히 나쁘고 그런데 아니 나는 예수님 누군지 알아. 할렐루야.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를 통해 찾아오셨든지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우리가 새생명 축제 256명 적어냈는데 참여한 사람이 95명인가 밖에 안 돼요. 여기 참여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직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에스겔 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돼요. 간접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내 가족 있습니다. 가족. 내 친한 친구들도 있어요. 내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에 가면 오랫동안 함께 직장 생활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거기에 다 있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람들? 에스겔이 그 주제가 그거죠. 파수꾼이 되라고.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 지금 우리 계속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먼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에스겔서의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이 받은 소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소명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우리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전도는 긴급한 일입니다. 새생명 축제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잘 우리가 나태해져서 안 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만들어 놓으면 이때라도 한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보고 전도해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이거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그냥 자극제가 되라고 하는 것이지 매일 해야지. 매일 여러분. 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고 이번 새생명 축제에는 정말 꼭 한 명씩 주님 전에 이렇게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과 죄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는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생각했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죄의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들으세요. 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고 끔찍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오해하여서 구원과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 자체가 그래요. 물론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셨는데, 내 죄값을 대신 받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짓는다면은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죄 짓는 거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후에 다시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원수로. 빌립보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알겠죠? 예수님이 내가 지은 바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아니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산 받은 내가 또 예수님 앞에 죄를 지면은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원수로.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좀 한번 새롭게 접근해 보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느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죄사함 받았다 하면서 또 죄를 지면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게.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막 죄를 짓는 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지라는 행위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 대신 못 박히셨는데 죄 때문에 바로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지면은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은 현저히 욕보이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를 할 때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시키세요. 십자가와.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되고, 혹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저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철저하게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다시 예수님 못 박는 것인데, 이 죄를 멀리 해야 되겠는데 자꾸 죄를 짓거든요. 우리가 이 죄를 멀리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라.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랬죠. 베드로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내 마음은 오늘도 예배 드렸어요. 야, 내가 죄를 짓는 건 십자가에 주님 못 박는 이 행위를 하는 거구나. 마음은 먹었는데 문 열고 나가면 또 가다가 또 화가 나고 막 집에 가서 화가 나고 또 싸우고 죄 짓고 욕하고 남 비호하고 험담하고 또 시작하잖아요. 왜? 내 연약함 때문에. 이름 또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에도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죄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게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새벽에 오늘부터 내일부터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제 나오셔가지고 눈을 뜨고 아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세요. 먼저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입을 통해서 하는 말, 나의 행동, 그죠? 나의 생각,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보면 자기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환한 대낮에 거울 갖고 태양이 쬐는 나가서 보세요. 여러분 김이 죽은 깨 안에 다 보여요. 예? 말씀의 거울이 있어야 돼. 말씀의 거울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죄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싸워 나가. 내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세요. 충만이란 말은 제가 늘 말하지만 이렇게 물을 여기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넘치는 거라 그랬죠. 플레로우라는 헬라어 말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넘친다는 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으로 꽉 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런데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이 안에 지금 물을 먹어서 물이 없잖아. 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물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죄악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이게 그럼 성령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지 못해요. 여기는 죄악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 안 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랬죠. 배터리와 같다 그래서 충전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배터리 탁 나가가지고 배터리 그냥 끝까지 쫙 쓰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저는 항상 채워놔요, 배터리를. 예? 나갈 때 배터리 다 해가지고 밑에 막 어때요? 불안하죠? 배터리는 충전하면서 왜 여러분 영적인 배터리는 충전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충만히 거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세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면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나의 부족한 인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 성품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부족한 도덕률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게 해, 자꾸. 예? 나의 더러운 모습을 회개해. 나의 옛사람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남을 미워했습니다. 내 입으로 남을 또 흉봤습니다. 계속 나의 이 안에 이 밑바닥이 드러나잖아. 밑바닥이 신앙이 깊어야 되는데 밑바닥이 좀만 확 드러나가지고 집에 가서 직장에 동네에 가서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이 죄성이 그냥 확 막 그때 얼마나 많아요. 성령이 계시면 이걸 다. 그래서 어떻게 날마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이세요. 날마다 여러분의 옛사람, 옛 성품, 옛 인격, 옛 도덕률, 변화되지 못한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날마다 죽이면은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 영적인 세포가, 성령의 세포가 살아나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여러분의 인격에, 말에, 행동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 하나님의 형상. 그럼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누구 닮았을까요? 하나님 닮았지 뭐. 하나님 형상인데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죄악과 싸우고 죄악된 나의 부족한 이 부끄러운 모습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제 죄악으로 향하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쪽으로 나를 다시 이끌어와요. 내 인생을 턴시킨다고. 턴시켜요. 턴을 시켜와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첫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저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정말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거예요.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이 사회 정의로움을 위해서 일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선하신 일. 옛날에 나밖에 몰랐는데 돈 벌고 나 혼자 쓰고 이기주의로 살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시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쪽으로 내 관심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 성프란체스코, 성령 충만한 성프란체스코의 그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평화의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보이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노래에도 있어요. 노래. 주여 나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집에 가서 오늘 저 인터넷으로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 평화의 기도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나가서 성인들이 한 기도들, 그런 기도책들 하나 사서 그 기도를 읽어보세요. 그들의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범위와 기도의 관심과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대표 기도가 달라져요. 읽어보세요. 꼭 기도를 배워요.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 기도를 배우세요. 저도 다른 교회 부목사 생활할 때 장례식 갔다가 장례식에서 기도를 잘하시는 장로님들 기도를 많이 배웠어요. 그 여기 와서 써먹는 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예? 그 인생을 많이 사셨던데, 그때 30대 목사였는데, 그런 장로님들의 깊은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 배워갖고 와가지고 지금 그 기도할 때 쓰는 게 있어요. 그런 기도들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이 프란체스코의 기도는, 이건 정말 멋있는 기도고,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 이 기도는 곧 내가 이렇게 살게 해달라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잠깐 얘기하고 설교 마치겠어요. 여기 이제 오늘 그냥 설교 마쳐도 되는데, 한 가지라도 더 가르치기를 원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그 집중하고 있는 말씀 하나만 보겠어요. 19절 하나 읽어보세요. 19절 넘어가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이 모든 죄의 원인을 하나님 어디서 찾냐면은 은과 금을 사랑한 데서 찾습니다. 이제 21절도 읽어보면 나오는데, 은과 금, 지금 우리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 이들이 왜 이렇게 6장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7장에 온갖 교만과 포악과 온갖 죄악을 왜 다 졌느냐? 그 뿌리를 다 끝나면 돈이야. 돈. 은과 금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은과 금.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다고. 돈만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 바벨론 군대가 막 새까맣게 쳐들어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성을 포위하고 나중에 성벽을 뚫고 들어와서 무참하게 죽이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금과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9절이 그거예요. 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사람들이 그 금을 오물같이 여겨버려. 적군이 쳐들어서면 칼을 휘두르고 죽이는데, 그 돈이, 금이 여러분 인생을 살립니까? 그들의 인생을? 안전을 지켜줬어요? 평안을 줍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돈이 여러분에게 무슨 돈이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죄를 사해 줍니까? 돈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모든 것 돈, 금과 은 때문에 죄를 졌고, 그것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바꾸면 행복해져요. 예? 아무 문제 없어요. 죽음이 다가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자들을 향하여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데다 소망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세요. 하나님.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다윗의 체험과 고백이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곡식에 뭐 돈이 많고 창고에 돈이 많고 땅이 많고 집이 많고 그런데 느끼는 그런 것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